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 때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장례식장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과 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갈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육적인 복보다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남을 먼저 보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거울로 봐도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보고 항상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할 때도 또 상대방을 봅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외로움도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불평이 쌓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또 불평을 또 우리가 쌓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방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탓하기보다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원수는 우리가 텔레비에 어떤 이렇게 노인분들이 나와서 부부가 뭐냐 그래 물으면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왼수 이러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할머니들은 왼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왼수가 아니고 그 왼수는 누구예요? 내가 왼수죠. 그죠? 우리가 왼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왼수라 그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왼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왼수예요. 제가 왼수인데 우리가 저를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소리, 탄식을 듣는 그런 소리예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니까 멸망한 현장을 보면서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슬프다 그랬죠. 슬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는 말이 유다의 잘못으로 다 망했구나가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70년 있다가 포로로 가면 70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왕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울어요. 뭐라고 우느냐면은 그때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다야 그러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 말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 나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았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구나.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구나.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구나. 밤새도록 눈물이 뺨에 흘러도 대적은 머리가 되고 모든 영광은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적은 비웃는다 그랬어요. 불결한 자같이 되어서 전에는 높이던 모든 자들이 그 적신을 보고 떠나갔어요. 적신은 뭐예요? 알몸으로 되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그날에 나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게 말하죠.
그래서 내 발 앞에 그물을 넣고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다 그랬어요. 혼자 있게 했다는 거죠. 멍에를 먹게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왜 안 들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막 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슬퍼서 우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또 좋은 사람도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나쁜 사람을 볼 때는 아 우리가 저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네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일까요?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보다 현재가 서글픈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다는 한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 중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탓이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우리도 그랬어요. 남편이 사업을 쫄딱 망했을 때 남편을 원망했어요. 남편하고 밥도 같이 앉아 먹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안방에 있고 한 사람은 거실에 있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저 남편이 원수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힘들게 한다. 날마다 그랬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녁 예배를 가는데 너는 그때 뭐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큰 뒤통수를 얻어맞았어요. 그때 얼마나 회개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저는 뭐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면서 신앙의 길이 다른 길로 걸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랬는데도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했는데도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70년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놓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어떤 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멸망이 오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중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만나를 닮고 근데 만나를 줘도 원망을 하죠.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줘도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가면은 또 광야의 길이 없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질 않아요. 우리에게. 왜?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이게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서 듣질 않죠. 예레미야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슬픔에 막 탄식을 하잖아요. 그죠?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옛날보다 현재가 서글픈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슬퍼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귀한 선지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선지자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부름받아 낯선이면 어느 골짜기든지 어느 산지든지 하나님이 부른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1장을 보겠습니다. 3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821장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슬픈 것도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슬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좋은 날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래서 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에 영원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픔 속에서 빠지지 말고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율법을 듣다가 막 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도발의 행위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대적의 어떠한 도발의 행위에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보다 현재가 서글픈 것 같지만 또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이 떠나고 적이 비웃는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저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죄가 많아 대적이 머리가 되고 비웃으며 또 영광이 떠나고 불결한 자가 되어 근심 중에 기도하며 영광이 떠나고 대적이 비웃는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아주 자책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여기 봤더니 7절에 봤더니 옛날의 모든 즐거움은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항적함을 비웃는도다 그랬어요.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며 저가 탄식하며 물어가도다. 우리가 알몸을 벗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을 섬기던 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9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큼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근심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근심걱정이 있는 게,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함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느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입술로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음 가지고 없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면은 육적인 것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구약 819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다윗은 이런 시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숨기셨다고. 다윗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죠? 20년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원수 위에 머리가 들릴 것이니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시를 썼어요. 그리고 영광이 떠나고 대적이 비웃는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이라고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비웃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래서 늘 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진노로 괴롭게 된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정일도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를 불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신 것은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발이 그물에 걸려서 곤비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를 목에 올려서 피곤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가 안 오면은 멍에를 걸고 막 이렇게 막 땡기고 막 채찍질하고 그러죠. 소가 빨리 안 가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을 안 들으니까 멍에를 걸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유다 백성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래서 그런 것이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엄청 얌전하대요. 그리고 말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늘 순종하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늘 말씀하시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2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진노하신 것은. 그래서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손은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아셔요. 또 귀를 만드시니까 주님이시오. 그죠? 눈을 만드시니까 주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리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서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가슴이 얼마나 막 시원했겠어. 그죠? 그렇게 막 에서가 죽일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에서를 만나고 나서 에서 문제로 해결하고 나니까 가슴이 막 여기 막 덩어리가 있었는데 쭉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씻겨 내리고 나서 숫곳에 또 가죠. 근데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괴로워했어요. 디나가 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했겠어요. 근데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려고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는 아이 같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져서 점점 나와서 어른이 되고 그죠? 성숙해가서 나중에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날이 있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잘못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잘못 살아온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형제가 힘들게 살았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살았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살았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지 첫 번째로 옛날보다 현재가 서글픈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광을 떠나고 적이 비웃는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진노로 괴롭게 된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괴롭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메마를 때는 남을 다 의식을 해요. 남 때문이라고. 우리가 또 망한 것도 남 때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무엇이든지 남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면은 장로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남에게 많은 것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